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으로 다스려 주실 줄 믿고 묵상할 말씀은 9월 23일 수요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남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부활의 확실성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내에도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공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리고 사실인 것을 변증하고 있지요. 부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죠.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가정법을 통해서 이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7가지 변증입니다. 첫 번째 변증은 13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실 것이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를 친히 살리셨잖아요.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주시고 과인성 과부의 외아들도 살려주시고 달리다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만이라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줬던 이적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도 확실한 것이고 14절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복음 증거,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단 2가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걸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 복음전도, 세계 선교 아무 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다. 헛것이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헛것이란 말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without basis, 어떤 근거도 없는 것, 이것이 헛것이 헛것.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전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변증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다. 믿음.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뭐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이요 생명으로 우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의 증거도 헛된 것이고, 예수님의 증거가 헛된 것이고 거짓말이라면 기독교도 존립할 이유가 없지요. 말이 안 되죠.
네 번째가 뭐예요?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예. 증인이 거짓말하면 안 되죠. 법정에서도 증인 선서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모든 책임을,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에요. 범죄자예요. 말이 안 되죠. 우리는 범죄자로서 거짓된 것을 막 생명 걸고 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불이 사실이기 때문에 순교의 각오까지 지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자, 다섯 번째 변증이 무엇인가? 17절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게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예수님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죄인을 대신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온전한 의인이신 예수님만이 죄인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죽음, 그걸 대속의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대신 값을 치러주신 죽음.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온 인류의 죄사함의 근거고, 나아가 의롭다 칭함받은 칭의의 근거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우린 여전히 죄인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죠.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 죄는 다 사함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데도 망하였으리니, 예,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죽은 성도들, 심지어 예수 믿는 한 가지 이유로 핍박받아 순교한 모든 사람들, 만약에 부활이 없다 하면 이 사람들은 망한 자들이다. 쫄딱 망한 거죠. 온 재산과 생명과 모든 걸 다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정말 그들은 망해도 쫄딱 망한 거죠.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으로 정말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변증이 뭡니까? 19절에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의 전부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세상, 죽음 후에 저 천국에서 다시 살아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자다. 불쌍한 자다. 너무 불쌍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사실 기독교의 모든 신앙 체계가 흔들립니다.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 윤리, 하나의 도덕 규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가르친 도덕 교훈으로만 남죠. 하지만 이것은 신앙 아닙니까? 저 영원한 보이지 않는 그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500여 성도들이 그 목격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생명 걸고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망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결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흔들림 없는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소망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어떤 핍박을 이겨내는 영원한 소망의 근거요,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 벚나무에 조금씩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지나면 한 잎 두 잎 다 떨어져 마치 벚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일 줄 몰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봄에 또 잎이 나고 멋지게 활짝 꽃피지 않습니까? 겨울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죠. 다시 새 생명이 돋아나는 봄이 옵니다.
부활이 봄입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이 겨울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새 생명이 다시 싹 트는 봄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봄의 소망과 같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어떤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린 불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자임을 믿기에 오늘도 이 소망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의 기도를 받으시사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세요.